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편을 나눠 분쟁하고 분열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고 심지어는 세상의 기준으로 복음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마치 세상 여러 지혜들 중 하나,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 정도로 여기면서 여전히 세상 문화와 가치를 버리지 못한 채 영적인 미성숙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지혜와 전적으로 대조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능력 하면 힘과 기적과 세상을 흔드는 엄청난 일을 생각하기 쉽지만,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는 기록된 바라고 하며 이사야 29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하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석다 무시하며 어리석음을 지혜라고 여기며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이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맹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에게는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심지어는 마치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구원을 얻게 된 것으로 착각하며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재산이나 학벌이나 재능이나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20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대비시키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스스로를 지혜롭다, 현명하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드러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따르고 위대하고 훌륭하다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무의미하고 심지어는 더럽고 추악한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미련하고
반대로 사람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 한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성공을 향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향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향해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21절을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성공을 이루어도 그러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길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며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기다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걸림돌이 된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죽은 실패자로 여겼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 세상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을 영적인 것,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더러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소식, 게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소식은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대와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길, 십자가의 길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설교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내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과 명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답답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리석은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닙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침 튀겨가면서 소리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 제국을 힘으로 누르고 세상 위에 군림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악의로 오셨고 낮은 곳으로 오셨고 율법에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묵묵히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세상에게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원리가 전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나 기술, 부요함이나 매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의 본질을 담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내가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 더욱 겸손히 낮아지고 또 낮아지며 사랑하고 희생하며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대로 사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옳다,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그 길, 내가 판단하기에도 좋다고 여겨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과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 지혜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길이 세상의 길보다 연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일 때 하나님이 더 강합니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눈에 보이는 현상들, 세상의 소음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바울은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중에 누가 재산이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혹은 학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하고 멸시받는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며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겸손히 감사할 뿐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겸손함으로 감사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